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스바랴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스바랴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언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스바냐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광범위하고 강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예루살렘 사이에 만연한 이방 종교 숭배와 포악과 거짓 등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표제입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이며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책의 장르는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즉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을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이 세 예언서의 역사적 순서는 스바냐, 나훔, 하박국입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가장 나중에 위치한 것은 스바냐의 심판 선언은 유다 멸망을 암시하며 스바냐의 회복 메시지는 뒤이어 나오는 학계 및 스가랴서의 회복의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스바냐서는 12 예언서에서 침묵하고 있는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전략을 제시합니다. 2절에서 3절은 진멸의 선포와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말씀의 첫마디는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멸절하겠다라는 표현은 2절과 3절에서 반복해 나와 수미상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3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진멸의 대상에 대한 총론적 선포입니다. 그 대상이 땅 위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2절의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입니다. 3절은 멸절의 순서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로 정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5째 날과 6째 날의 역순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해체를 선포합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는 노아 홍수에서도 살아남았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스바냐서는 그들마저 멸절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으로 보편적 인류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을 상기시킵니다. 그 아담, 사람은 아다마, 즉 땅에서 멸절할 것이라는 선언은 언어 유입니다. 아다마에서 온 아담이 결국 심판으로 아다마로 멸절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 심판의 대상은 거칠게 하는 것과 악인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인간이 악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통제권마저 상실하고 자연 속의 피조물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 선포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진멸의 대상입니다. 3절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입니다. 스바냐는 그들이 행한 종교적 범죄를 고발하며 여호와께서 손을 펴서 멸절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손을 펴서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 행동과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은 아수르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죄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째,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었던 풍류의 신이었습니다. 구름과 비를 간장하는 신이었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풍요를 얻으려 여호와 대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둘째, 심판의 사람들로 선포된 무리에는 그마림이라 불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상들이 있습니다. 므낫사 시대에 아수르를 통해 수많은 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도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이방 민족들과 신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신들의 유입으로 유다는 여호와를 이방 신들과 뒤섞은 혼합주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셋째, 지붕에서 수많은 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주로 밤에 지붕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답니다. 넷째, 요알의 충성을 맹세하고도 암몬 신 밀곰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알의 섬김에서 암몬의 신 밀곰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요알은 혼합주의적, 종교적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섯째, 요알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찾고 구한다는 표현은 요알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알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유다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부여준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알을 배반했습니다. 따라서 므낫세 시대에 행했던 온갖 종류의 종교적 범죄에 대해 스바냐는 심판을 선고합니다. 요시야 왕은 므낫세 시대에 행해졌던 혼합주의적 종교적 간섭을 척결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은 여호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습을 드러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예언서에 사용한 첫 번째 예언자는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입니다. 스바냐는 아모스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의 핵심 주제로 발전시킵니다. 날 혹은 때라는 단어는 스바냐의 심판 선언의 핵심적인 단어로 나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날로 해석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짐승을 잡아놓고 제물을 먹을 사람을 초대할 계획을 세우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의 제물을 열거합니다. 그것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 문턱을 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에 희생될 제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날의 강경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벌어질 모습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심판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통곡의 소리를 묘사합니다.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에서 무너진 소리가 날 것입니다. 제2구역은 예루살렘이 확장됨에서 생긴 신도시입니다.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여선지자 훌라도 제2구역에 거주했습니다. 상인들이 거주하던 막데스 지역도 숲이 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심판의 대상이 포함될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인생의 단맛만 즐기는 자들로 여호와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불의로 인한 물리적 풍요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하도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의무시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부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등불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물을 약탈당할 것이며 집이 폐허가 되어 집을 재건하고 포도를 다시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은 마치 해부학 교실처럼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해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질병이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소음에 갇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스바냐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외친 것은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을 촉구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상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평화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의 분주함과
욕망의 소음 속에 잠겨 진정한 주이신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성공에 대한 욕망, 안전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찌꺼기들까지 주님의 등불로 비추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크신
우리